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신명기 2장 2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26절에서 37절 말씀. 내가 그대 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데서 자성과 아래에 거주하는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지 않아.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게 하시었으나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손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셨노니 시온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쳐주어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각각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 자리에 있는 아로엘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아론 족속의 땅 약복강 가와 산 위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것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초등학교 다닐 때 있었던 일이 기억이 나는데, 체육 시간이 되면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을 다 데리고 운동장에 나가서 체조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축구를 하게 하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운동을 하게 하고, 또 그 중에 하나가 꼬리 잡기를 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단별로 이렇게 줄을 서서 꼬리 잡기를 다 해보셨잖아요. 여러 사람이 서로 이제 잡고서, 그래서 앞 사람이 상대편에 있는 뒷 사람의 꼬리를 잡으면 이기는 건데, 그 꼬리 잡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우선은 규칙이 뭐냐면 손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계속 뒤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앞에 있는 사람 허리춤을 꼭 잡고서 뭐 어떻게 움직이든지 간에 그게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잡히지 않도록 맨 뒤에 있는 사람은 항상 잘 피해야 되고, 또 앞에 있는 사람은 뒤에 꼬리가 잡히지 않도록 막아야 되고, 또 그러면서도 상대방에 있는 꼬리는 잡아야 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다 역할이 중요하지만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한 팀이 되면 제일 중요한 거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꼭 붙들고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드는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되는 그런 꼬리 잡기 놀이가 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여기까지 모압 평지까지 이제 막 가는 그 마지막 부분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40년 동안이었어요. 원래는 더 일찍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지체하지 말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갔다면 그들이 가나안 땅을 일찍 정복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정탐권 문제 때문에 또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결국은 38년을 더 광야에서 지내게 됐어요. 또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어떤 훈련이냐? 놓치지 마라. 꼭 붙들고 있어야 된다.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의 뒤를 잘 밟아가야 된다. 그 시온 산에 시내 산에서 성막을 만들게 한 다음부터는 성막이 항상 중심이 되잖아요. 성막을 딱 세우면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자리를 잡아야 되고, 또 이제 움직일 때는 그 성막을 다 정리를 한 다음에 제일 앞선 게 법궤, 하나님의 법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간다는 상징을 그 법궤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 법궤가 먼저 앞에 가면 이제 제사장이 또 따라가고, 그다음에 지파별로 그 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져서도 안 되고 다른 길로 가서도 안 되고 꼭 붙들면서 그 길을, 이게 38년 동안 뭐 애굽에서 나온 것까지 하지만 40년 동안 그런 훈련을 이제 그들이 받은 다음에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모압 평지까지 가는 그런 여정 속에서 우선은 세 족속이 또 만나죠. 에돔 족속을 만나고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이들과는 싸우지도 말고 그냥 지나가라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다 너희들과 인적 관계고 혈육 관계다. 이 에돔은 야곱의 형의 후손들이고, 또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니까 너희들이 그들과 싸우지 말고 그냥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나가는 게. 자, 그러면서 오늘 헤스본이라는 지역을 지나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 서편 쪽이죠. 서편 쪽에 있는 흔히 말하는 가나안 땅, 그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모세 생각에는 여기도 그냥 지나가야 되겠다. 자, 요단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의 동편이 지금의 어느 나라,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나라고 이 서편이 이스라엘인데, 그 요르단 지역에 지금도 있어요. 그게
지금도 그 고대의 왕의 대로라고 해서 큰 길이, 뭐 골짜기이기도 하고 뭐 험한 길이에요. 험한 길이지만 왕의 대로라는 큰 길이, 어떻게 보면 지름길일 수도 있고, 그 왕의 길, 여기서 큰 길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27절에 보면 큰 길로만 우리가 지나갈 테니까, 이렇게 모세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말을 하는 것처럼 그 길로 지나가겠다는 게, 그 길로 지나갈 테니까 우리를 뭐 너희들 지나가도록만 해달라. 혹이나 우리가 양식이 필요하면 돈을 줄 테니까, 또 물을 필요하면 물값을 줄 테니까 너희가 돈을 받고 그것을 우리에게 팔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그리고 또 27절에 보면 평화의 말로 이렇게 하잖아요. 싸우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정복할 생각도 없고 차지할 생각도 없으니까 우리는 여기 지나갈 테니까 지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이 헤스본 왕 시온이 못 지나가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많은 어떤 무리들이 우리 마당에 있는데 그 마당을 지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마당을. 좀 돌아가면 너무 돌아가니까 우리 뒷문으로 와서 앞문으로 지나간다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이 좋으니까 지나가라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니 왜 내 땅을 밟느냐고, 왜 이 길을 지나가냐고, 저 길이 다른 데 있지 않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헤스본 역시도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아니 뭐 길이 여기만 있냐고, 다른 길도 있으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왕의 대로라고 해서 그래도 많은 무리들이 지나가기 쉬운 길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이 헤스본 그 땅 안에 있으니까 모세가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이제 교육자들 데리고 부산에 가서 하룻밤을 묵고 교육자들과 이제 수련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숙소에서 새벽에 일어나니까 옆에 교회가 하나 있어. 무슨 교회인지도 몰랐는데 어쨌든 그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에 새벽 예배를 나갔어요. 나갔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 큰 교회였어요. 이름이 수용로 교회인데 그 수용로 교회에 새벽 예배를 가니까 막 이제 목사님 말씀 마치고 불이 확 꺼지면서, 그러면서 교인들이 저 강대상 앞으로 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다 일어나 가지고서 강대상 앞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 그러면서 막 뜨겁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아, 참 수용로 교회가 그냥 부흥된 게 아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도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이 로비가 넓어요. 로비가 넓은데 그 넓은 로비에 학생들이 막 지나가는 거야, 학생들이. 그리고 저 뒷문에서부터 앞문으로 지나가는 거야, 학생들이 막 지나가. 그리고 저 그 앞문에 있는 데는 권사님 같은 분들이 요구르트 있잖아요. 조그만 요구르트를 하나씩 나눠주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지켜봤어요.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그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로 가는 길이 그 교회로 지나가면 지름길이고 그 교회로 지나가지 않으면 뺑 돌아서 가니까 그냥 이 수용로 교회가 개방을 한 거예요. 교회를 개방을 해서 뒷문을 열어주고 앞문으로 지나가도록, 누구든지 지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그 로비 아침에 그 학생들이, 근데 또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음료수도 주면서, 참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교회가 꼭 우리 교회, 우리만 사용하는 교회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언제든지 누구든지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을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그렇게 아예 이렇게 섬겨주고 공부 잘하라고, 또 이렇게 그 권사님 같은 분들은 음료수를 나눠주고, 좀 연세가 있은 장로님이나 이제 그런 분 됐을 텐데 공부 열심히 하라고 뭐 이렇게 말 한마디씩 해주는 모습들. 또 로비가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의자들이 좀 있었는데, 근데 3, 3, 5 또 이렇게 모여서 아침 공부를 하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서로 모여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좋게 봤는데, 정말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모임도 갖고
그러면서 정말 섬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면 참 좋겠다. 근데 일반적으로 자기 땅 밟는 걸 싫어하잖아요. 지금 헤스본 이 백성들도 시온 왕도 아니 왜 우리 땅을 밟아? 특별히 여기 본문을 한번 여기 30절이거든요. 3절 읽어볼까요?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므로 오늘날과 같으니라. 성품 얘기가 나오고 마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성품이 완강하고 그 마음이 완고해서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뭐가 중요한가? 이 성품이 중요하고 마음이 중요하다. 항상. 근데 뭐 천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태어나면서도 가지고 있는 그런 성품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만들어지는 성품이 참 중요하다. 내 성품을 지금도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만들어가고 있는데 내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 또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근데 여기 지금 이 시온이라는 사람은 완강하고 완고하고 이런 이 표현을 쓰는 것처럼 에스겔에서도 우리에게 교훈 주는 게 뭐예요? 굳어져 있는 마음, 돌 같은 마음, 닫혀져 있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변화되게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인생은 미완성이에요. 다 이루지 못하고 다 만들지 못하고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우리가 가야 되는 그런 인생이지만 미완성의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 수 있을 때까지 만들어지는 것 그 과정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도 계속 만들어가는 게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게 우리 인생은 멈춤이 없어야 돼. 멈추는 건 뭐야? 고여지는 것이고 썩어지는 것이고 냄새나는 것이거든요. 저 어렸을 때는 정말 빨리 어른이 되고 싶고 어른이 되고 싶은 이유가 뭐였어요? 공부하기 싫으니까 학교 가기 싫으니까. 근데 목사가 돼서 지금 60이 넘어가지고서 지금도 공부하고 제 생각은 늘 죽을 때까지 공부하자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고 늘 책과 이렇게 씨름하고 이제 그러는데 우리 인생 속에서 다 완성되지 못하지만 계속 마음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뭐라고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참 이게 감동이 돼. 예수님이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라시는 그런 뜻에서 제자들에게 또 그 밑에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그게 너무 감동이 돼. 그래 여러 가지 성품과 여러 가지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게 온유와 겸손이구나. 이 온유와 겸손이 늘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가는 훈련돼가고 이게 반복돼가는 그런 삶 속에서 참 저분은 온유한 사람이고 저분은 참 겸손도 잘못하면 교만이 겸손이 될 수 가장할 수가 있거든요. 진정한 겸손이 뭔가 하는 것들을 잘 깨달아서 그래서 그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결국은 어쨌든 이 헤스본의 왕이 표현됐을 때 그가 그의 성품이 완강하고 그의 마음이 완고함으로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다음 나온 얘기잖아요. 31절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나니.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는 게 꼭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 마지막 보세요. 37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헤스본 땅은 줬는데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암몬 땅은 주시지 않았다. 땅을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땅이 있다. 땅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허락한 것이 있고 허락하지 않는 것이 있다. 이거를 분별하는 게 지혜.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한 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 허락하신 것 가지고 사는 게 행복이고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런데 과욕이라는 게 있잖아요. 과욕. 사람은 뭔가 더 욕심이 생기게 되고 더 뭔가 가지려고 하고 이러면 그 과욕으로 인해서 결국은 사람이 그 욕심 때문에 망하게 되는 탐욕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 그러잖아요. 욕심 때문에 망하게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자 어쨌든 그 해수본을 이제 하나님이 넘겨주셔서 그 해수면의 모든 성읍들을 다 진멸한다는 말이에요. 다 진멸하고 여기 보기에는 34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다 진멸해. 심지어는 어린아이까지 다 이제 진멸시켜서 다 사람들을 다 이게 죽이고 그 이제 땅들을 차지하게 됐다. 다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양식 삼고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 가축은 죽이지 않았지만 사람은 다 진멸시켰다.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점령하게 될 때 다 진멸시키라 하잖아요. 어린아이까지도 다 진멸. 어떻게 보면 잔인한 그런 명령일 수도 있는데 왜 그랬다고요? 그 진멸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경계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시키는 게 뭐냐면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그들이 또 그 다 진멸시키지 못하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런 몰렉이나 이런 또 우상들이 들어오잖아요. 솔로몬이 왜 무너졌어요? 우상 때문에 무너져요. 그 젊었을 때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충만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 성전까지 짓고 그랬지만 나이가 들어가셔서 기력이 없어지고 정신도 혼미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 말에 쫓겨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방 여자들이 가져온 우상 앞에 산당을 짓고 이런 우를 범하는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계하는 게 뭐냐? 아주 경계시키는 게 우상을 금해라, 우상을 금해라. 근데 우리 안에 많은 우상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 아닌 것처럼 가장을 해서 우리를 넘어뜨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상이 뭐예요? 정의를 내리면 우리 다 얘기하잖아요. 응, 응.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이 될 수 있고 우상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과 불순종을 거역하는 게. 순종해야 될 것을 불순종하고 불순종의 것을 순종 뭐 불순종이 뭐냐면 해라는 것을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반대로 했을 때 이게 불순종이라고 하잖아요. 흔히 그런 말이 있어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몽골이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이전사님 그 몽골이가 생각이 났는데 그 몽골이 훈련시킨 거예요. 훈련시켜서 음식을 주고서 먹어 할 때까지는 먹으면 안 돼. 기다려 하면은 음식이 앞에 있어도 기다리고 있어요. 게다가 이제 이게 훈련이 좀 돼서요. 그러면서 우리 전사님이 가끔 이제 먹기 이렇게 하면은 기다려 하면은 먹으려고 하다가 그 기다려 소리 그냥 움직여가지고서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개보다 못하다고 개보다. 개는 그래도 그렇게 명령하면 그 말을 순종하고 아무리 먹을 것이 있어도 기다려 그러면은 기다릴 줄 아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주시는 땅이 있고 주시지 않는 땅이 있다. 주시는 것이 있고 주시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게 주시는 것 안에 만족하고 또 부족함이 없이 주셔요. 만나를 내리시는 것 보세요. 많이 거둔 사람이나 적게 거둔 사람이나 늘 하루의 양식으로 다 필요한 만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누려보려고 거기에 탐욕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과욕이 생기게 되고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 너희들 그것을 정복해. 원래는 지나가려고 했잖아요. 이야기 보면 이 모세는 지나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근데 가지려고 했던 땅은 안 주셔요. 모압이나 또 암몬이나 또 이런 데는 또 하나님이 에돔이나 이런 땅은 또 가지려고 해도 안 주시고 또 가지려고 안 했던 것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원래는 가나안 땅만 갖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쪽 동편에 있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도 가져서 거기에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베냐 뭐 에브라 뭐 무슨 지파예요?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주시는 건데 주시는 것도, 우리 생각할 때는 주는 건데 안 주는 것도, 참 이게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너무 다르잖아요. 이 건물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는 상상도 못한 일인데 하나님이 다 예배해 주시고 어느 날 갑자기 정말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 붙들고 가기만 하면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늘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또 저희들 생명 주시고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인생은 광야길 같고 하나님께서 가라할 때 또는 멈춘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이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으로 함께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저 천국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향해서 천국을 소유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 부르질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